선지자의 말대로 몸을 닦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그때에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라고 하는 사환이 바로 이 나아만 장관이 가지고 왔던 값진 예물에 눈이 워도 거짓말을 하고 받게 되죠.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로부터 나온 굉장히 중요한 선포가 있습니다. 지금이 무슨 때이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붙들고 싶습니다. 한 해가 바뀌고 새해가 바뀌고 또 날들이 바뀌면 야, 경제가 어떻게 될까? 정치는 어떻게 될까? 이번에 지방선거는 어떻게 될 거며 야, 뭐 누가 합친대, 누가 갈라진대, 뭐 많은 이야기를 쏟습니다. 특별히 동계 종목에 우리가 무관심하다가 이번에 올림픽을 하니까 교민 올림픽 참관단도 모집한다는 뉴스 보도를 봤습니다만 관심을 갖고 또 최근에는 테니스를 잘 몰랐던 분도 한 청년의 선전을 통해서 테니스 굉장히 매스컴을 통해서 주의 깊게 듣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어떨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 판도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한 영적 판도는 대형 교회 목사의 담임 목사 세습과 올해부터 실시되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것으로 크게 한 뉴스가 돼서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만 보도하지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떤 진동이 있고 어떤 파장이 벌어질 건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별로 나누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 무슨 때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질문 말입니다. 혹시 전라도 광주에 살고 계시는 분은 거기 조선대학교 병원에 가면 큰 돌에 사자성어가 하나 써져 있습니다. 질탁동시. 무슨냐면 병아리가 안에서부터 잡아당겨야 되고 어미닭이 바깥에서부터 쪼아줘야만, 그것이 동시에 돼야만 알을 깨고 어린 생명이 부화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왜 조선대학교 병원에다가 크게 돌에 새겨갖고 돌비석을 세워놨나? 그 얘기는 의사도 열심히 치료해야 되지만 환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라고 하던, 환자가 고침을 받겠다라는 확신을 갖고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성실히 감당하고 의사도 반드시 고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을 때, 동시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 역사는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자 대학병원 앞에 그 돌비석에 질탁동시라고 써서 새겨놨다라는 겁니다. 스가랴 10장 1절 말씀에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봄비가 내릴 쯤에 구름이 막 몰려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구나 가만히 있지 말고 구하라라는 거예요. 주님, 비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만 우리도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지금이 무엇 할 때이냐. 고린도후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부르짖을 만한 때이냐, 아니면 지금이 잠잠하라 하셨던 명령대로 침묵할 때이냐. 여러분들은 올 2018년을 시작하며 한 달이 마무리돼가는 이 시점에 올해 영적 판도는 무엇을 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나의 믿음은, 오늘 나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할 때라고 기도 제목을 삼고 계십니까? 그냥 그렇게 한 해가 바뀌었구나, 올해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식구들 아무 문제 없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이번에 대학을 시험 보는데 붙게 해주세요, 이런 일상의 삶의 기도 제목 말고
마태복음 6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냐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모르시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어느 때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선지자의 질문에 여러분 답한다면, 지금 나는 어떤 영적 판도 안에서, 어떤 영적의 물줄기 안에서 나는 지금 무엇할 때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지금 무엇할 때입니까? 마닐라의 장자교회 된 우리, 교민이 절반 이상으로 반토막이 나고 교민 경기가 어렵다 이 얘기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면 장자교회 성도답게 우리는 이 영적 판도를 어떻게 바꾸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교회에 자기 선언이 있느냐? 우리는 무엇할 때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렇게 써 있죠. 지난 1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를 제외하고 이제 지난 연말에서부터 했던 요한일서 강해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요 앞에 본문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고 이 본문을 할 차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2월 말까지 요한일서 강해를 쭉 나아가고 3월 달에 교리에 관한 설교를 또 사순절 기간에 준비하고요. 부활절 이후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맡아드린 본문에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요한일서 말씀은 적어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니 지난 2000년 동안 이 요한일서 성경, 특별히 오늘 2장 18절 말씀부터 읽게 되었던 사람은 늘 마지막 때라고 2000년 동안 읽었을 거예요. 늘 2000년 동안 마지막 때라고 읽었을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도대체 2000년씩이나 지속이 되느냐? 오늘 이 마지막 때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지금이 무엇할 때인지 성경 말씀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믿는 자들이 무엇할 때인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 영적 판도의 시절인지, 마닐라의 장자교회인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오늘 성경에 새롭게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라고 오늘 성경이 쓰고 있는 근거가 뭐예요?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쓰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근데 성경은요,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의 믿음을 거짓말로 교묘하게 속이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세대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묘하게 왜곡하고 다른 말로 쏟아내고 있는 자들이 판을 치는 세대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마지막 때는 우리는 모릅니다. 왜요? 그날은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 때, 쉽게 얘기하면 종말, 심판의 때, 보라 구원의 날이 왔도다 하고 구원의 날을 선포하는 그때는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요한일서가 말하는 마지막 때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고 교묘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판을 치는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복음을 교묘하게 바꿔서 이단들이 판을 치며 아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악한 세대의 지식과 학설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이 땅에 제자들과 교회를 남겨놓았던 그 시절부터 교묘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영지주의자들도 있었고요, 양자론자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고요, 신학적으로 많은 이들의 부인하려고 하는 그릇된 적그리스도 같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철학자들도 있었고요, 자기가 이 모든 구원의, 예수 십자가라고 하는 이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지식으로 안다라고 말했던 유대주의적 혼합주의 형태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만들었던 많은 역사적인 시도들의 학문들을 공부하면서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는 적 그리스도를 여기까지 보고 싶어요. 내가 안다 이 말이야. 뭐를?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이미 판단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이거예요. 다 안다. 다 알기 때문에 이건 이거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역사들은요, 인간이 어떻게 눈으로 보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귀로 들어도 그것을 마음의 상상으로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못 그려내요.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을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보면 아시겠지만,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천상의 예배를 보고도요, 인간의 언어로 다 쓸 수가 없었어요. 내 눈으로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환상을 보고 왔어도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이미 다 아는 사람처럼 이미 판단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오만한 자입니까? 얼마나 교만한 자입니까? 그게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다 압니까?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다 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제 자식을 낳고 제 자식이 이제 20살이 넘어 21살이 됐을 정도로 자식을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그렇게 부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헤아리지 못할 것 같아요. 갈수록 야, 내 부모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지 감당이 안 돼요.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부모가 돼서 21살까지 자식을 키웠음에도 부모님의 사랑이 가늠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십자가의 은총을 다 안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한지 이미 정죄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이 늘어나는 때가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쓰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고 판단하고 정죄예요. 먼저 행함이 아니고 입술로만 막 장황하게 학설을 떠들고 입으로만 싸우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의 행함 아닙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곱씹어 보니, 야, 지금이 그때구나. 지금이 그때구나. 얼마나 예수님의 이 복음을 헛왕되고 헛되게 만드는 학설들이 난무하는지, 얼마나 교회라고 부르는 것, 성도라고 부르는 자들,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관해서 말로만 하는지, 거기에는 분명 저도 포함이 될 거예요. 야, 우리가 마지막 때를 만드는 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묘하게 왜곡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꿔버리고, 그리고 그 보혈을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하게 만들 만큼 내가 안다 하며 세상적 지식과 자기 작은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난무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마지막 세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사도 요한은 오늘 주의 음성을 대신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뭐죠? 지금은 마지막 때니 너희는 이리 살라라는 거죠. 지금은 마지막 때니 너희야말로 이와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 영적 판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왜곡시키고 주님의 보혈을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 그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 복음의 유해성을 훼손시키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너희들이요, 이렇게 삶으로 영적 판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이 영적 판도가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들이 이 땅에 펼쳐지리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닐라 한인연합교회로서 이 땅의 장자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도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영적 판도를 바꾸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판도를 바꾸는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1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 영적 지도자 되시는 여러 장로님들과 신령직들, 그리고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우리로부터 이와 같은 영적 판도의 물결을 일으켜내므로 마닐라가 예수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의 주의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될 거다, 경제가 어떻게 될 거다, 정치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당연히 분석하고 이야기하면 나눠야겠지만, 믿는 자로서, 이 땅의 장자교회로서, 야, 지금이 마지막 때니까 깨어서 우리가 삼가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 이 땅의 영적 판도를 바꾸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겠구나. 바로 이 영적 판단과 영적 예언을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보세요. 당신으로 하여금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영적 판도를 바꾸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너희는, 지금은 마지막 때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걸 뒤집어서 한번 이해하면 됩니다. 마지막 때에 거룩하신 자에게서 곧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들의 알고 있는 이 모든 지식들을 검증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누구냐면,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너희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너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뒤집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뭔가 결정하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검증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 마지막 때에 영적 판도를 바꾸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 요만큼 했다고, 뭐 어디 가서 뭘 좀 이렇게 배웠다고, 어디 유튜브에서 뭐 좀 봤다고, 여러분이 보고 뵙고 들은 것이 성령으로부터 검증되었습니까? 그런데 요즘 세대는 어떤 세대인 줄 아세요? 그걸 갖고 판단해요. 그걸 갖고
이미 정체하고 있어요. 어디서 들은 단편적인 소식을 가지고 교회가 다 이래, 목사들 다 썩었어, 아이고 무슨 뭐 장로들이 이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여러분이 들은 것, 여러분이 본 것이 성령 안에서 검증됐습니까? 오만하고 교만한 자에 앉지 마십시오.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오늘 성경이 쓰잖아요. 그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적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바로 이 복음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명백하게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냐.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너희여,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너희여, 너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성령의 기름으로 통해서 검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0절이 우리에게 써져 있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 예수의 사람 너희는 누구냐? 거룩하신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배운 것을 가지고 정죄하기 전에, 내 지식을 가지고 이렇쿵저렇쿵 말하기 전에, 성령님, 이것이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뜻 맞습니까? 검증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영적 판도는 바뀌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겁니다. 에케호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라는 뜻이에요. 독일 뷰르츠부르크에 가면 대성당이 있는데 그 대성당 앞에 대주교가 살고 있는 낡은 집이 있습니다. 거기 2층에 가면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 라고 제목 타이틀이 붙여져 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은 뭐냐면, 보통 예수님에 대하여 갖고 있는 그림들은요, 예수님 큰 기적을 행하는 장면이라든지, 예수님이 평화로운 모습으로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보통 십자가에 고난당하며 죽으시는 모습을 그렸다든지,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시는 장면들을 그리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에케호모라고 하는 그 그림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고 있는 장면. 예수님께서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계시죠.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으세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빌라도가 어떻게든지 죽이지 않으려고 갖가지 말로 회의하며 갖가지 질문을 했지만 주님은 답하지 않으세요. 가만히 계셔요. 그 그림을 그려놓고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어놨어요. 1719년 한 청년이 그 그림 앞에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근데 이 청년은 성경적 지식이 뛰어나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 그림이 뭘 말하는지 알고 있어요. 이게 빌라도 법정에서 침묵하고 있는 예수 그림이구만.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에케호모 그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갑자기 이 청년 심중에 뜨거운 불 같은 것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저는 너의 죄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저는 너의 그 잘못과 너의 실수와 너의 그 오만함과 너의 그 아직과 너의 그릇된 선택과 너의 잘못된 말들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고발하지 않고 저는 너를 위하여 침묵하고 너를 덮어주셨는데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이 청년이 집에 돌아갔는데도 그 뜨거움은 가시지 않고 계속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너를 위해 침묵했는데 너는 왜 떠드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청년이 안 되겠다. 그때부터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불이 온 몸으로 퍼지며 그 청년을 붙잡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진젠도르프 백작입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거듭나기를 원하는 거듭남의 삶을 선택하는 신앙의 공동체들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귀출라프 선교사를 조선 땅에 최초 선교사로 보내게 되고,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뜨거운 눈물과 찬송과 기도를 보고 회심한 사람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감리교 신앙운동을 처음으로 했던 존 웨슬리입니다. 그리고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기도의 사람이 하나 있으니 그가 바로 조지 뮬러입니다. 한 사람, 한 청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냉소적인 성경 지식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니까, 성령의 임재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붓듯한 은혜로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뜨거워졌던 한 청년의 회심을 통해 영국을 바꿨고 전 세계를 바꿨고, 조지 밀러라고 하는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를 세워놨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냈다. 이게 영적 판도를 바꿔내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냉소적이고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모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많은 영화나 기타 다른 작품이라고 하는 예술의 미명하에, 근데 거기에 우리도 동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니 너희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너희의 앓음을 점검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일들을 바라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예수를 다시 바라보는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영적 판도를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갖고 있는 지식에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복음을 조롱하고 십자가를 짓밟고 있는 교회가 땅에 떨어져 있는 이 시대에 오직 성령의 뜨거운 기름 안에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 바꿀 하나님의 기가 막힐 영적 판도와 그 물결을 꿈꿔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와 같은 성령으로 성경을 말하고, 성령으로 주의 일을 말하며, 성령으로 십자가를 말하며, 성령 안에서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영적 판도를 바꾸는 마닐라 한인연합교회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시는 순종자, 성령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죠. 지금 너희는 그러하라는 거예요.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소아시아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아십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요. 오늘 24절에 영적 판도를 바꾸는 사람을 누구로 말하냐면 처음에 들은 것을 내 안에 간직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요, 처음 믿었던 그 감격을 잃어버린 세대가 됐어요.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방송실 여기 파워 좀 넣어주세요. 좀 앞에를 주목 좀 해주세요. 우리가 처음에 믿었을 때 예수 그 한 분으로 뜨거웠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요, 이제 다른 게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뭐로요? 이 땅의 것도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가난해?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망했어?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병들었어?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우리의 한 가지는요, 본향입니다. 본향. 우리는 처음에 그걸로 기뻐했던 거예요. 죄사함 받은 거, 구원 받은 거, 천국 백성 된 거. 근데 그거 처음 들은 거, 그게 내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거는 쓱 어디 가고 없고, 이런 기도도 안 들어주고 자꾸 예수를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를 대학 붙여주는 뭐 쪽집게 강사요, 예수를 무슨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는 무슨 파트너 같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은요, 마지막 때가 왜 난무하느냐, 예수님을 구원을 위하여, 죄사함을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만병통치약 같은 예수 이름 갖다 붙이면 뭐든지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앞에만 섰어요. 그러던 그가 욕종에 눈이 멎어서 범죄를 했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가서 그에게 말합니다. 그가 나단의 외침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너무 많이 탐했다라는 것. 그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고백했던 것이 시편 51편이에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며,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찬양이 시편 51편을 가사로 쓴 거죠. 이 고백을 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으니 회개합니다, 나를 왕에서 쫓겨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나 왕을 안 해도 좋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서 멀어지기를 내가 두려워합니다. 나 금은보화 하나도 없어도 좋습니다. 다만 주의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갈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이후에 나를 죄인이라고 명하시고 나를 벌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다윗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24절에 명한 것처럼 너희가 처음 들었던 그것, 뭐죠? 내 죄를 사해줬다라는 거, 처음 들었던 그것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하나를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 하나를. 그런데 그 하나를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예수가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처음 들었던 그것을 마음에 둬야 돼요. 처음 들었던 그거요. 복음요, 십자가의 죄사함요, 그 하나만을 내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좀 섭섭하면 어때요, 인간적으로? 좀 무시당하면 어때요, 인간적으로? 좀 기분 나쁘면 어때요, 인간적으로? 괜찮아. 그러나 그 하나를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그러면서 오늘 말씀 29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제는 행하라는 것.
여러분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이제는 말로 신앙생활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숙련된 석공은요, 돌을 대리석을 채취할 때 딱 가면 무턱대고 평평한 곳에다가 쐐기를 박으려고 망치질부터 하지 않습니다. 돌을 싹 만져봅니다. 그리고 결을 찾습니다. 돌에도 결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을 쫙 찾아서 그 결대로 땅 치면 쫙 갈라지는 겁니다. 나무에도 결이 있습니다. 바람에도 바람이 부는 길이 있습니다. 물도 흐르는 물결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숨결이 있습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하고 불어넣어 주셨던 그 생명의 숨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숨결을 거슬러서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 숨결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숨결을 따라 사는 삶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 갖고 명예를 높이는 게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배자라고 하는 명예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숨결로 사는 자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야말로 의를 행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단한 일이 아니고요, 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도 의인이겠지만 아니에요.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는 이 29절에 이제 의를 행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숨결로 사는 거예요. 내 기도 없으면 난 못 산다라는, 예배 안 드리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모르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숨결로 사는 의로운 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지금과 같이 난무하는 복음을 훼손시키는 마지막 때를 영적 판도를 뒤엎는 역사가 나타나요. 너희는 그리 살라.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아요?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숨결로 사는 의로운 행함자, 내 짧은 지식과 경험 갖고 먼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덧입는 자, 영적 판도를 바꾸는 사람, 처음 들었던 그 복음 하나만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 이 땅 영적 판도를 바꾸는 교회,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